있는 것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먼저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혹은 강림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교회는 성탄절 이전 4주간을 절기로 삼아 대강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가 대강절인 거죠. 대강절 기다릴 때, 내릴 강 맞이절, 대강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기리는 절기. 그러면 여러분, 대강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성도의 자세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사실 이제 절기라고 하는 것, 그 외에 이제 교회 안에서 정하여 지키고 있는 것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아무튼 이제 교회력으로 삼은 날은 특별히 날을 정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속의 역사를 되새기고 절기를 지킴으로써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이제 깨우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할 자세는 비단 절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동일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일주일 중 줄 하루만이 아니라 일주일 전부가 주님의 날인 것처럼 10의 1조만이 아니라 물질과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같은 맥락으로 이해 및 적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결국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라고 해서 이 기간에만 우리가 이제 성도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 아니라 대강절에도 그 외의 날에도 똑같이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그와 같은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평소에 이제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의 경우에는 이 기회를 통해 다시금 이제 성도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앞으로 이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그에 따른 바른 삶을 살면 되는 것이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우는 교회,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 공동체가 이러하기를 바라요. 어떤 절기에만, 주일에만이 아니라 평소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사랑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대강절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지만 평소에도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셨을 때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라고 반갑게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것이고요. 부디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 진짜 믿음이라고 봐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 겉과 속이 같고 교회 안과 밖에서의 삶이 동일한 나라의 백성, 그런 진짜 신앙인이 되자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강절, 즉 예수님의 오심을 특별하게 기리는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도 재차 되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잖아요. 아무튼 이제 성경은 여러 다양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 명확하게 그리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셨으며 그 본질적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아마 이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참 좋아하고 가슴 속에 새기고 있으며 그렇게 살고 싶은 나침반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입니다. 아울러 이제 자신의 목숨을 주러 오셨대요.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 그래서 이제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셨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사셨던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도리어 이제 섬기를 받으셔야 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신 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때문에 오셨고요. 오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길, 십자가 대속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것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서 드러나야 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리는 대강절을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하고 그러한 삶의 실천을 이어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어떻다고요? 우리 이웃은 어떻다고요? 다름 아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본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봐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음을 보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것, 생명과 같은 것, 예를 들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생명과 같은 물질을 값없이 내어줌을 통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봐요. 그래서 이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 성도의 자세여야만 할 것입니다. 대강절이라고 해서 강단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 교회의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교회는 화려하게 꾸미면서 이웃 위에 군림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웃을 억압 착취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결코 신앙인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봐요. 대강절 지나면서요 우리가 이제 섬길 대상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어떠한 것들을 섬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들을 살리고 세워나갈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설령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이제 세우는 교회가 이와 같은 방향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우리 믿음을 증명하자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해도 이 마음 이 자세는 변함없이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한다라고 그랬죠. 이런 이유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워져가는 시작에서부터 여러 개인 및 기관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것들을 이제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섬김과 나눔과 베품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그것들을 누리셔야 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맛보아야 알아야만 그것들을 또한 이웃들에게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줄 수도 없어요. 또한 받아보지 못한 이에게 무작정 주라고만 하는 것은 억압이고 착취이며 또 폭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으세요. 있는 것, 이미 주신 것을 주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아야 하고 생명과 같은 것들을 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 라고 하는 명제 안에 담겨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실 이제 처음부터 외부로 시선을 돌리고 성탄절이 되면 남을 섬기는 일을 하러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너무 급하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우리 서로가 좀 더 알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체험 없이 우리가 먼저 하나됨 없이 일부터 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만져주시겠죠. 때가 되면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하자면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우리 세우는교회가 먼저 든든히 서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맞지 않나요? 패밀리를 끝내고 걸음마도 끝내고 그렇게 이제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공동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고 든든해지면 좀 더 어려운 일도 다른 박질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주 쉬운 것, 예를 들면 선교사님들이나 협력기관과 함께하는 것,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 뭐 비록 그 정도이지만 그 이상의 것도 앞으로 이제 할 수 있으리라 보고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임을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가장 느린 사람의 속도와 보폭이 가장 좁은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어느 한 사람 낙오함 없이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챙기면서 그렇게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에 대한 묘사, 즉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것이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할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수아사람 빌닷의 세 번째 발언, 참으로 얕고 좁고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진술 이후 그에 대해 욥이 답변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비단 방금 전 이제 발언을 했던 빌닷의 발언에 대해서뿐만이 아니라 욥의 이제 세 친구들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되 느낌이 이래요. 한 수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죠. 수준이 너무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런 너희들이 어찌 감히 나를 가르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새 친구들과는 뭐랄까 수준의 깊이가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및 지식에 대해서 장황하고 또 풍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 친구들이 압도될 정도의 수준으로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욥기 26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죠. 무려 욥기 31장까지 총 6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도 참으로 이제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구 이제 그렇게 쏟아놓고 있는 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흡사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판사가 심판을 내리기 전에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변론 기회를 주는 것. 그때 이제 피고인의 마지막 진술. 이제 마지막이고 곧 있으면 판결이 나기 때문에 모든 논리를 끌어다오고 총력을 기울여서 자신을 변호하는 피고인의 모습. 욥의 모습이 마치 그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욥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욥기 28장을 보면 일단 욥은요 지혜를 찬양해요.
지혜를 찬양하면서 지혜라고 하는 것이 본디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광석과 귀금속, 보석과 같이 땅에서 캐낼 수도 없고 동물들에서 찾을 수도 없는 인간만이 소유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지만요, 사람들은 지혜의 가치를 참 모른대요. 잘 모른대요.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 어쩌면 더 가치가 있는 것임을 여러 이제 수사와 비유들을 통해 지혜를 높이 칭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차 반복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새 친구들과 성경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이제 값진 지혜, 세상의 온갖 보화와 보석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값진 지혜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는 것이 말하자면 욥기 28장의 마지막 부분, 즉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 것이고요. 결국 그에 대한 답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바로 지혜라고 욥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어요. 욥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은요, 욥이라는 사람이 정말 지혜가 있는 자임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새 친구들은 지혜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은 먼 것이 아닐까, 지혜롭지 못함이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요? 그들은 분명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정죄를 하되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조금 있었는지는 몰라도요, 고난당한 자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는 없었던 거죠. 지식으로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살리는 지혜는 없었어요. 그들은 결코 지혜롭지 않았습니다. 지혜 없는 설익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오히려 욕되게 한 욥의 새 친구들, 그게 참 많이 아쉬운 점이고요. 욥의 새 친구들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그들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인지,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는 지식이 아닌 지혜가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많아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 같고요. 지식이 많은 자들로 인해서 세상이 점점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참으로 우려가 되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2023년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속한 사회, 참으로 이제 똑똑한 사람들, 참으로 이제 뛰어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많지 않던가요? 저도 이제 학부에서 공학을 전공하고 스마트 기기 같은 것들에 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나오는 것들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또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고 또 만들어냈을까라고 하는 경이로운 이기, 문명의 이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도 너무 똑똑한 거예요. 아는 것도 많고 외국어 능력도 훌륭하고 저와는 이제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지식과 능력 면에서 참으로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한 분의 교사님이 계시는데요. 60이 넘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 서울에서 살고 계시는 곳에서 등하교 도우미를 하신다라고 그렇습니다. 맞벌이 이제 부부의 자녀들을 이제 부모가 이제 귀가하기 전까지 아이들을 이제 돌봐주는 거죠. 일단 이제 저는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어른들, 은퇴하신 분들이 이런 소소한 일들을 하시는 것이 정신 및 육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관찰과 통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단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 활동을 하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 같은 것들도 이뤄갈 수 있으면 물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그 권사님에게서 예전보다 이제 좀 더 활력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참 보기 좋더라고요. 아울러 이제 우리 사회 안에 점점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 가운데에 뉴스를 보니 어르신 빈곤 문제,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고 또 앞으로 더더욱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것이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함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계신 이제 어르신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든 분들이 주님 안에서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어른들을 본받고 따르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갖고 있는 공동체의 교제 시간이 꼭 필요하다,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 이제 어르신들을 또 돌봐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꼭 그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그럴 일은 없기를 기대하지만 혹 자식들이 이제 외면한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따스한 품으로 안아드리고 지켜드리고 보호해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꼭 그랬으면 좋겠고요. 비단 그 어르신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라고 생각해요. 아울러 서로의 부모님을, 이제 서로의 식구들을 내 부모님, 내 식구로 여기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챙겨주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가끔씩 식구들의 안부도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름도 기억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은 가족 단위입니다. 노아 한 사람만 그 당시에 의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 나머지 7 식구들까지 구원을 얻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나만 구원을 받는다 하지 않아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 또한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의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 이제 서로의 가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특히 아직 믿지 않는 이들, 과거에는 믿음 가운데 있었지만 낙심하고 교회를 떠난 우리 이제 서로의 식구들에게도 우리 이제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지난번에 세영자매의 인터뷰를 통해서 봤잖아요. 가족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저와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세우는 교회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뜻인 것 같고요.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 확장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권사님 이제 등하교 알바를 하시면서 겪고 생각하신 것들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이 참 똑똑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질문의 수준도 높고 그래서 가끔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서 답변도 하신답니다. 때로는 이제 답변을 하지 못해서 창피해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기분 좋은 염려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 더욱 활력을 얻으시고 뭔가를 좀 더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도전 의식도 생기시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권사님의 말씀처럼 똑똑한 아이들이 많아요. 참으로 대단해요. 지식도 풍성하고 다양하더라니까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요즘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 지식과 정보의 평등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겠죠. 과거에는 특정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똑똑해졌고 또 그럴 수 있는 시대, 기회의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유튜브도 한번 보세요. 유튜버들 어쩜 이렇게 다양하고 풍성한 지식들을 맛깔나게 구성을 해서 전달을 해주는지. 유튜브만 보더라도 모든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들도 알 수 있고요.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에 한번 접속하면 어때요? 2-3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것 같지 않은, 밥을 먹지 않아도 먹방을 보면 밥을 먹은 것 같은 참으로 신기하면서 이상한, 하지만 위험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이제 지식은 풍성하고 그래서 더 풍성해진 것 같은데 오히려 지혜는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더 위험해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된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성과 도덕이 없는 교육은 아무리 유용하더라도 단지 사람을 똑똑한 악마로 만들 뿐이다 라고 하는 C.S. 루이스의 경고가 생각이 나는 지금 이 시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똑똑한 괴물들이 많은 것 같아 보여요.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세상은 왜 이렇게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것인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범죄는 점점 지능화되고 잔인해져 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다들 똑똑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학벌도 좋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교사를 괴롭히고 학생을 괴롭히고 온갖 부정과 비리 폭력을 다 저지르고 있는 것을 봐요. 글쎄요.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범죄 비율이 훨씬 높아 보여요. 그 외에 뭐냐 최근 이제 환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나라가 에너지 소비가 훨씬 많더라고요. 표면적으로는 그들은 참 깔끔하고 환경에 관한 인식 수준도 높은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우리 이제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기기들,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만 하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나라에서는 어떻죠? 손으로 문을 열잖아요. 손으로 이제 밀어서 문을 열어요. 반면에 부자 나라에서는 어때요? 스마트폰 소지자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려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스마트폰 및 자동문의 개폐에 전기가 사용이 되잖아요. 그만큼 에너지를 가난한 나라보다 더 소비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물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마실 물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실 씻을 물도 없어요. 하지만 부자 나라에서는 자주 씻고 샤워도 매일 하고 세탁기도 수시로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불도 켜고 페이퍼 타월도 드라이어도 사용을 하고 그에 많은 에너지와 자원들을 소모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똑똑해지고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지면서 오히려 이제 지구는 그만큼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자원을 낭비할 줄만 알지 그로 인해서 발생될 지구 생태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인간의 편리를 위한 지식은 있으나 인간을 포함한 여러 생명체들이 더불어 살아가되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지혜는 그에 비해서 많이 부족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자연 생태계를 포함한 이웃을 파괴하고 그로 인해 결국 자신도 우리 모두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코로나가 발병한 것이라니까요. 나만 생각하고 나의 편리만 생각하는데 지식이 충만하니 기후위기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더 이상 생존 불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언제 또 코로나의 악몽이 찾아올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으로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식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위한 다시 말해서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위한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지혜가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그 지혜 하나님께 있죠. 욥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을 때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지키는 것 그 안에 생명이 있고요. 말씀 안에 모두가 살 수 있는 지혜가 숨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십자가가 답이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듯이 남을 위해서 내가 죽을 때 남도 살고 나도 살게 되어 결국 모두가 사는 비밀이 십자가 안에 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안에 녹아 있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더라는 것을 인간의 지식은 우리를 편리하게는 할 수 있어도 평안은 줄 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이 이르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지혜, 평안을 주는 지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라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고요. 관계라고 하는 것은 경험, 사귐, 그리고 이제 그 시간에 따라 좌우되는 면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요. 살아봐야만 깨달아지는 것들,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 가지고는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교에서 배운 대로만 세상이 흘러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지식은 혹 많을 수 있어도 지혜는 그런 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지식을 자랑하던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혹 지식은 있었는지는 몰라도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는 지혜는 없었어요. 물론 나이가 많다고 경험을 많이 했다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세월 속에서 얼만큼 하나님과 사귐을 더해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지혜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볼 때 대체로 이제 연로하신 분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지혜가 있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도요, 어른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어른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는 동안 깨달으셨던 그 지혜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공경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지혜임을 기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부디어 하나님 안에서 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지식만 가득한 어리석고 잔인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따스하게 서로를 품을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세운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가득하고 그러면서 세상은 참으로 편리해진 것 같지만 도리어 불안과 두려움은 증폭이 되고 있으며 똑똑한 악마들로 점점 채워지고 있는 절망 가득한 이 세상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디 지식을 넘어 지혜가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순간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로 세상을 밝혀나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혜로 공생과 상생, 지속적인 공존을 이루어나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인간의 기술 그리고 문명의 이기에 심취해 있고 이것들을 맹신하기보다는 하나님, 저희들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 지혜를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의 길,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부터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로 이 기간을 삼게 하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들을 삶으로 실천할 줄 아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들, 대강절의 본래적인 의미를 살아낼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2023년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며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미리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된 우리 세우는 교회 공동체로 인하여서 힘과 삶의 희망을 얻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되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살려내는 저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까지 은혜로 이끄셨던 주님, 저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한 시 앞도 볼 수 없는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세우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바라셨던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선합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참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의 지혜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 세우는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건강에 그리고 안전에 특히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로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